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한다. 조금 이렇게 꽈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 반드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헬라어 표현은요, 아주 정형화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뭔가 데살로니가 교회 말고도 어떤 다른 교회들, 다른 서신들을 쓸 때에 그 수신자들에게 꼭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것을 이렇게 논하고, 그리고 어떤 개인이나 또 교회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만한 어떤 규칙들, 어떤 생활의 원리들, 삶의 영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뭐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반드시 나는 너희가 이러이러한 거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본문도 사도 바울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경하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성도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 몰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우리는 꼭 이 진리를 기억하고 있어야만 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자는 자들이라고 기록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성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죠. 이 고대 시대에 사람들은 죽음을 곧 그냥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인생의 죽음, 그냥 생명과 호흡이 끊기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이고 그 이후의 삶은 더 없다고 지금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옛날 이 사도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은 똑같이 죽음은 곧 소망이 없는 상태, 소망은 꼭 산자들에게만 있고 죽었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어떤 죽음,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하여 언급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14절에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과 또 16절,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모습까지, 그리고 그때에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모습까지,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의 죽음이 성도들의 부활 이후에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승천과 재림까지 지금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의 죽음, 이 자는 것, 죽는 것은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그때의 성도들의 부활까지 다 연계가 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서 성도들은 꼭 알기를 바란다고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게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난 것이 아니라요, 잠시 부활 때까지, 부활이라는 알람이 깨울 때까지 잠들어 있는 수면 상태인 것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보고 성도들에게 그 귀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은 동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자는 자들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한 것,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관한 이 모든 진리의 말씀, 복음의 핵심의 이 말씀들을 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 이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관해서 꼭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13절의 하반절인데요. 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꼭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혹 소망 없는 자들 같이,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같이, 불신자들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슬퍼하거나 좌절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꼭 이 죽음에 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 슬픈 것이고 절망스러운 것이고 낙담이 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니 결코 슬퍼할 문제가 아니고 기뻐할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로 이 본문을 끝맺고 있는 것을 보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니 이것이 어떤 뜬구름 잡는 어려운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단들의 주장도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낼 수 있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제 깊이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를 이 본문 가운데 함께 나눌 거고요. 그리고 나면 그럼 이 성도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왜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이것을 같이 계속 연속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천천히 말씀을 따라서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생명을 걸고도 부인할 수 없는 귀중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모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속임수도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거짓말도 아니고 허구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역사적인 증인들도 많고 무엇보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진리 중에 진리이며 사실 중에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아침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또 한 가지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도 죽은 이후에 끝이 아니라 우리도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부활을 할 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언제인가? 14절 후반절에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려오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후반절에 보아도 주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16절과 17절에는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천사장의 소리와 호령과 큰 나팔 소리가 하늘로부터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느냐면 마태복음 24장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주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나고 모든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다 그리스도께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자,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난답니다. 어떤 음성이 나느냐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로 다스리라 하는 소리가 나면서,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죽은 자들이 다 같이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보시면 그 후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저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된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해보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오늘 아침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로 들려 올려져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 당신께서 내려오시게 될지 그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움으로 좌정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호령이 울려 퍼지고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세계 만국에서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함께 나면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산자들이 다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공중에서 죽은 자들과 산자들을 대면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며 살았던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시는 애통함이 없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사망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세세토록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며 그분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꼭 알라고, 너희가 절대 모르지를 원치 않는다고 성도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도 언젠가 육신의 탈을 쓰고 있기에 죽기는 죽겠지만, 그리고 그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혹시 임박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죽음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된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히 그분이 함께 우리를 데리고 계실 것이니, 성도들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자 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생명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따라 우리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택한 자들과 함께 온 땅을 세세토로 다스리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온 세계와 만국을 영광스럽게 다스리는 영원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의 삶의 깊은 핵심으로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생각하면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은, 아주 먼 미래에나 일어날 것 같은 이 성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을 위로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성도들의 죽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할 때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죽음을 언급할까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하는 의견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평생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처참하게 죽어가는 성도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남 얘기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내 옆집에 사는 믿음의 사람이 어제 그저께 죽어나가는 일들이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죽음, 순교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혹여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연약하니까 야, 이게 뭐지? 믿음이라는 것이 참 헛되구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하게 연약한 모습으로 사자의 밥이 되어서 찢겨 죽어가고 불에 타 죽어가야 되는 이런 인생을 과연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의미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런 영적인 허무한 마음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과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1장 6절을 보시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데살로니가전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이 당시 이 교회, 이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다가 진짜 실제로 생명까지 비참하게 잃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죽음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대한 어떤 회의감을 갖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 순교까지는 못 갔다고 하더라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의 위협은 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옆집에 있던 사람이 오늘 순교했다면 그 화살이 나에게로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다가와서 도사리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람들, 또 성도들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야말로 부활의 소망은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비참하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저항 한번 못하고 힘 한번 못 쓰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바보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라면 정말 그 인생은 비참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처참한 것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비참하게 죽은 모든 인생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들려올려져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이 비참한 인생을 비참하게 죽게 만들었던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오히려 비참한 지옥에 던져놓고 그들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고 그들로 영원토록 불에 타게 만들고 비참하게 죽은 이 성도는 저 하늘로 끌어올려 영광스럽게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이 없이 미련한 채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부활의 주로, 영광의 주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그 영광스러움을 따라 부활하게 되었을 때 그 영원의 세월 동안 이제 우리를 핍박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 고난과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 성도들을 향해 미련한 삶이라고 철저하게 욕하고 짓밟던 사람들, 그들이 미련한 삶과 아주 고통 가운데의 삶으로 영원히 던져지게 되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채로 영원의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완벽한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아멘 주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다시 오시옵소서, 사자가 물어뜯어 죽일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굽히지 않고,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며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 날, 나 같은 이 연약한 사람을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 이날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이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합시다, 이런 말을 서로 성도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 80년의 짧은 세월 혹은 더 짧은 세월을 불꽃같이 살다가 그 짧은 세월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짓밟히고 매맞고 연약하고 욕하고 조롱당하며 살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시게 되면 우리는 영원의 세월을 살게 됩니다. 짧은 20, 30년 비참하게 살았던 것, 7, 80년의 세월을 처참하게 살았던 것은 온데간데 없는 기억으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20, 30년, 7, 80년의 세월 동안 떵떵거리며 살다가 마치 자신들이 이 세상 최고의 갑인 줄 알고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신 후 영원의 세월 동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처참한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면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즉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십니다 하는 이 인사는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위로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스러운 날이 정말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당시 정말 이 초대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이들이 예배로 모여있을 때의 그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광고 시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이번 주간에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장로님, 엊그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시다가 안타깝지만 맹수의 밥이 되어 소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슬픔에 잠겨서 막 울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 안에 가득했겠죠. 그러나 이 사회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 주간에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죽음의 순간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얼른 오세요. 그러니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며 삽시다. 네.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아마 집사님들끼리 또 서로 막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집사님, 이번 주에 나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죽어.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처참하게 죽어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그냥 죽어. 그러다가 집사님이 먼저 불타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죽지 뭐. 나를 불태워 죽인 사람들이 영원토록 불탈 거야. 나는 영광스럽게 부활할 거야. 까짓 거 뭐. 그냥 죽지 뭐. 그냥 죽자.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시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건데 뭐. 집사님, 용기 잃지 말고 죽자. 혹시 다음 주에 다시 못 만나게 되면 천국에서 만나자. 마라나타, 부활의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하고 꼭 악수하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죽음심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다시 오시지도 않을 그리스도를 믿느라 생명을 쓰레기처럼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철저하게 을과 병과 정의 입장이 되어서 아무런 저항을 못한 채 바보같이 죽는 사람들, 그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 믿고 그 영광스러운 영원의 세월을 살 것을 하나 바라보면서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살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포기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정산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늘의 상급이 없는데 미련하게 양보하고 포기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천하의 미련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분명히 영광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분과 함께 들려올려지며 그분과 함께 영원의 세월을 하나님과 통치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로 성도들을 서로 다시 한번 위로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손을 꼭 잡고, 혹시 남자분이시면 안아주셔도 좋고 같은 이렇게 성이시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시작. 네.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심, 우리의 죽음과 부활은 뜬구름 잡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의 교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주님, 영광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능력을 힘입어 언제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